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가는 도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마른 군중들이 막 분노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다라는 이제 그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주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제가. 그게 큰 의미가 아니라 결론은 뭐냐.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사와 무리바는 시험과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있냐 아니면 없냐 이걸 증명해라, 이렇게 모세에게 이걸 증명해내라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스토리의 그 의미는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나 안 계시냐를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르비딤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지금 그 노정대로 행해서 르비딤에 가서 장막을 쳤는데 거기서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르비딤은 여호와의 명령 따라 간 곳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인도해서 간 곳인데 거기에 딱 장막을 치고 딱 이제 머물렀죠. 근데 물이 없어요. 목말라 죽겠는데, 갈증나 죽겠는데 지금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제 막 이게 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여기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갔는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물이 없다고? 이걸 증명해내. 이제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다투는 것입니다.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책임져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다며, 하나님 여기까지 오라고 했다며, 근데 물이 없잖아, 네가 책임져야지 이겁니다. 지금 누군가는 이걸 책임을 져야 하는데 가장 유력한 사람은 모세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인도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의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세상에서 일이 좀 안 되거나 갑자기 일이 안 풀리거나 위기가 닥치면 그냥 눈빛이 달라지고 말소리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냥 괜히 그냥 분노를 합니다. 저한테요. 이건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 책임을 질 만한 가장 유력한 사람이 목사잖아요. 아니 증명을 해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는데 왜 없는 거야? 왜 마실 물이 없는 거야? 증명을 해야지. 그래서 이 목사는 이걸 증명을 해내야 합니다.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풀 길이 없으니 이거 어디 가서 풉니까? 이걸 어디 가서 풀어요? 이 문제를. 목사가 풀어야죠, 이 문제를. 그래서 증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은 아주 치열했습니다.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무리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그 왜곡된 결론을 냅니다.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좀 이런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한 언약.
너에게 가나안을 주겠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이게 생긴 일인데 왜 무슨 모세가 이거를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왜곡된 결론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진짜로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거짓을. 그러니 이걸 반드시 증명을 해내야 합니다. 증명을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시험이 이게 여기에서 풀리지 않으면, 이 답이 안 나오면 이제 모세는 끝까지 넌 나쁜 놈, 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나쁜 놈.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이제 막 돌을 들어서 쳐서 정말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4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내가 죽겠나이다. 아주 심각해요. 이 다툼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군중들의 분노. 그랬습니다. 지금 이 왜곡된 결론을 내고 지금 거짓에 속아 있는 이 군중들에게 모세는 증명해내고 답을 줘야 합니다. 진리를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성도들의 모든 질문들, 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물이 없는데? 이 수많은 이 시험은 그냥 진리로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거는 지금 가려 있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어요. 지금 이 생각이 거짓에 꽉 지금 결박으로 막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걸 풀어내려면 진리를 선포해 주는 진리밖에 없어요. 진짜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린 정말 여기서 거짓은 뭐고 진리는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거짓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광야를 갔어요. 르비딤에. 근데 왜 거기에 꼭 물이 있어야 하나? 왜 물이 있어야 합니까? 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어려운 일이 왜 안 생겨야만 합니까?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물은 반드시 있어야 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왔으니 그 장소에는 내가 필요한, 지금 내가 갈증이 나서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 이 물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건 거짓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생각들은 거짓이에요. 왜 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물이 없는데 너희들은 나도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 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건 내 생각이에요. 물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 해요. 왜냐하면 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물을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거기 가면 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찾아라. 그럼 찾을 수 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린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모든 자가 다 받는다. 찾는 자가 다 찾고 문을 두드리는 모든 자는 다 열어진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믿음이에요. 물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 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까? 그건 나의 거짓 신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잘 돼야만 해. 꼬이면 안 돼. 내가 목마르면 물이 있어야 돼. 배고프면 밥도 있어야 돼. 다 딱 갖춰 있어야지. 이건 거짓 신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거짓이 진리로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짓이 풀어져야 거짓이 벗겨지고 진리가 나와야 우리 모든 결박이 풀어져요. 거짓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진리가 나와야 합니다. 진리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서만 풀어집니다. 내 목마름이, 내 배고픔이, 내가 찾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배고프면 먹여주시고, 목마르면 물 주시고, 옷 주시고, 신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왜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면서 그 존재를 의심하느냐. 존재를 의심하지 말고 그냥 신뢰하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는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가 내려와서 먹었어요. 근데 만나를 보면서도 못 믿고 먹으면서도 못 믿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내가 목마를 때 이 물이 없다라는 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 만나를 주신 분을 의심해요. 아니, 홍해를 어떻게 가르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아니 내 인생이 죽음 가운데 있던 내 인생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아무것도 없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물 먹이시고 배고프다 그러면 밥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세우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잠깐 물이 없다고, 그냥 목마르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 이건 시험이다. 그래서 이건 시험과 다툼입니다. 시험과 다툼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내 거짓 기준이에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가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해.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로 가서 모세가 인도했잖아. 근데 왜 물이 없어? 이건 내 기준이에요, 여러분. 거짓 기준. 우리가 얼마나 내 거짓 기준 때문에 이렇게 죄와 저주의 결박에 묶여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다 거짓이 떠나가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와야 돼요. 내가 세운 기준은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거짓으로 기준을 딱 세워요. 내 거짓으로 세운 기준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이건 맞으니까, 이게 맞으니까 다 따라와, 다 이렇게 해. 그래서 이 거짓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위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 거짓 신념으로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너도 이렇게 해, 너도 이렇게 해. 그런 이 거짓 신념이 강한 사람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거짓은 여러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우리를 멸망으로,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이 거짓 신념이 강한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그냥 관계가 다 깨지고 힘든 것입니다. 거짓은 그건 그냥 내가 세운 거예요. 내가 세운 기준이에요. 그 기준은 어떻게 세워졌냐? 내 경험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경험에 보니까, 그리고 뭘 그냥 보고 배운 대로 내가 살아보니 돈이 최고더라. 내가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바로왕이 롤모델이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그냥 먹고 사는 거 노예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했더니 그냥 밥이 나와. 그거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그 기준이 딱 세워졌어요. 그게 절대 권력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가장 큰 바로왕 봐. 바로왕이 내 롤모델인데 바로왕은 하나님이야. 절대적인 하나님이잖아, 바로왕이. 그렇습니다. 그러던 이 그냥 거짓 신념으로 가득 찬 이 인생들이 광야로 왔어요. 던져졌어요. 광야를 가보니 완전히 애국과는 달라요.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그 애굽처럼 내가 그냥 노예로 열심히 세상에 충성하고 바로왕에 충성해도 안 돼요. 이건 안 돼. 광야에서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옷도 신발도 그 믿음과 신뢰만 가지고 가야 되는 곳인데, 거기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 내가 세운 이 거짓 신념들이 깨어지면서, 이 성숙이라는 거는 나와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사람도 이해하고 다 수용해줘요. 내가 이제 광야에서 조금 더 내 지경이 넓어져서 보니 애굽이 전부가 아니더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더라. 가나안이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이 있더라. 나는 그걸 봤지만 아직도 못 보고 애굽에서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성숙입니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여기서 내 기준이 얼마나 거짓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굳게 믿고 있는 신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내가 지금까지 내 경험과 이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통제하려고 했고 다 이렇게 해라고 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거짓인가. 이것만 내려놔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내려놔도 우리 결박이 다 풀어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린 딸이 5이에요. 저희 언니들은 60대, 70대니까 그 시절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아들만 우리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아들은 최고 대접하고 딸들은 학교도 안 보냈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특출나도. 그런데 딸이 5명 있는 집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우리를 귀하게 키우셨어요.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설거지도 안 시켰어요, 우리를. 딸들을 5명을 다. 근데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원인을 모를 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뭐 사고가 났다거나 뭐가 병이 걸렸다거나 그게 아니라 왜 죽었는지를 몰라요. 도대체 원인을 몰라요. 얼마나 살리려고 그냥 그 애를 다 썼는데 결국은 죽었습니다. 다 키워놓은 자식을, 그 아들을 무덤에 다 이렇게 묻고 돌아오면서 저희 부모님은 뭘 마음에 생각했을까요? 그 5명의 딸들을 보면서 그냥 사람만 있어도,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너는 귀하다. 그냥 이 존재가 귀한 거예요. 존재가. 다른 걸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아니 애가 하나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나머지 그 딸이든 아들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 자식은 너무 귀하다. 그래서 이 존재만 가지고 귀하게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막 무당 찾아다니고 굿하던 사람이 이제 아들 죽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키웠으니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공주들이에요. 근데 남편을 만났는데 우리 남편은 공자왈, 맹자왈 아주 그냥 그 유교 골수 집안에 우리 시아버지가 그 성균관에서 그 유교를 가르치는 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분이었으니 얼마나 그 유교는 여자를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 유교가 여자를 비하합니다, 대단히. 그래서 우리 시댁은 딸들이 다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아버지하고 우리 남편하고 아들은 따로 밥을 먹을 때 따로 상해서, 그러니까 밥이 다르고 반찬이 달랐죠. 그리고 그 옆에서 그냥 딸들하고 거기에 또 어머니까지 모든 여자들은 다 거기서 그냥 막 찬밥 그냥 막 먹고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서 당연히 너무나 그냥 보고 배우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가 나오겠어. 이건 사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러니 당연히 결혼을 했는데 그냥 뭐 남편 말이 법이고 뭐 생각이나 뭐
뭐 학력이 없어도 되겠어요. 아무리 봐도 그 일만 잘하면 돼요. 그냥 무소리처럼. 그래서 그 처음에는 제가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이 결혼은 뭐가 잘못됐다. 왜 나 같은 여자를 그 아내로 맞았느냐. 그냥 무수리를 하나 데려오지. 아무리 봐도 이건 무수리가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많은 이제 시간들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의문이 있었겠습니까? 왜 하나님 왜? 그 갓난아기를 등에다 업고 오른손에 짐 들고 왼쪽에 가방 들고 이제 이러면서 가면은 그냥 이제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앞에서 백구도 딱 신고 이제 가면서 저한테 또 거기서 또 뭘 시켜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그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고 자랐으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의문이 있었겠습니까? 뭐지? 질문, 수많은 질문들 이거 어떻게 풀어내야 되지? 그래서 저의 30대, 40대는 그 질문만 계속 끊임없이 아니 나는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이건 행복이 아니야. 결혼은 행복이 아니야. 이 결혼은 행복이 아니면 뭘까?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거를 그냥 이혼을 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나 보다. 아무리 해도 안 돼. 그쵸? 그게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게 그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하는데 주님 앞에서 그 질문을 했어요. 매일 철회하고 매일 새벽 예배마다 쫓아가면서 뭐예요 주님?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나는 이걸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답을 찾았습니다. 답을 못 찾았으면 계속해서 계속 이 결박이 죄와 저주의 결박이 묶여 있었을 텐데 결혼은 행복이 아니다. 행복할 수가 없다. 절대 기준이 다 다른데 어떻게 여기서 행복을?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그럼 뭐냐? 구원이다. 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구원에 가는 거다. 그리고 열심히 함께 구원을 이루다 보니 어느 날 제가 사람들이 저를 처음에 딱 보면 공주인데 하는 일은 완전 무술이에요. 대봉도 박스 테이블을 그냥 2로 쫙 찢어가지고 딱 붙이고 그 무거운 거를 들끈 드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무술이 훈련이었구나. 내가 계속 공주에 머물렀으면 어디다 쓰겠어요. 그 나이에. 그 나이까지 내가 무술이가 되니까 이제 무술이 훈련을 막 트레이닝을 빡세게 받아서 무술이가 딱 되고 나니까 비로소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공주가 뭘 이해하겠어요?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아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빵이 없으면 비스켓을 먹으면 되지. 이게 공주 아닙니까? 무술이가 돼 보니까 어려운 사람 심정이 이해가 되고 내가 무술이가 되니까 웬만하게 큰 일들이 겁이 안 나요. 하나님의 트레이닝이구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거짓이 싹 벗겨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놀라운 걸 체험했어요. 진리가 나와요, 내 안에 진리가 나오면 그 원수 같은 남편, 그 나를 불행하게 했고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공주가 무술이로 팔려갔으니 뭔 행복을 찾겠습니까? 그 지옥 같은 그 결혼 생활 거기에서 한 번도 그냥 제가 좋은 시선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답을 찾기 전까지는. 근데 답을 딱 찾고 나니까 이 막 마음에서부터 긍휼함이 쭉 올라오는데 이게 진리구나. 진리. 정말 진리가 올라오니까 그 존재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 존재.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보고 자란 게 그건데 그 보고 자란 그걸로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을까.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얼마나 힘들게 지금 싸우고 있을까. 이 긍휼함. 참 수고 많이 하고 애썼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우리 참 애썼다. 이 긍휼함, 서로에 대한 긍휼함이 나오더라고요. 이 진리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그때 주신 말씀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지식은 뭐냐? 이 지식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분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서로가 깎여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가는데,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거짓 세워놓은 강성한 이 절대 권력 같은 내 이 기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서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이게 행복하겠습니까? 투쟁이죠, 투쟁. 그래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해서 서로 그렇게 나아가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 절대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세워놓는 모든 기준들을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결박이 풀어져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일하십니다. 절대 기준 세워놓고 안 돼요. 이건 놓고는 도저히 안 돼요. 이걸 다 해체시키고 다 버리면, 그리고 이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완전하게 인도하신, 내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내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교회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완전하신 이 하나님의 이 뜻이 기준이에요. 그걸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먼저 들보를 제거하라. 누가복음 6장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눈에 티 있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들보가 있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티와 들보가 있으면 누가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들보는요 너무 커서 눈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티야 조금 들어갔으니까. 들보는 아예 안 보여요. 깜깜해서.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 내가 하는 게 다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걸로 그 티 들어간 사람을 닥달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티 들어간 사람이. 그러니 내 들보가 먼저 빠져나와야 해결이 돼요. 바로 봐야 돼요. 먼저 바로 봐야 돼요. 이게 거짓에서 진리로 바로 보지 않고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얻었다 해도 다 빼앗깁니다. 세워질 수가 없어요, 거짓으로는.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들보 있는 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외식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아무리 네 눈에 들보를 가지고 네가 옳다고 하였지만 그 모든 건 다 외식. 이거는 배우입니다. 연극하는 거. 외식, 위선자. 너 옳지 않다. 너의 행동 위선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 먼저 들보를 빼라. 그래야 네가 밝히 보고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 들보가 먼저 빠져야 내 거짓 신념들, 내가 세워놓은 거 내가 옳다,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돼, 모든 거 이렇게만 해야 돼, 이러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들보, 그 기준이 싹 벗겨져야,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해결됩니다. 상대방의 티를 뺄 수 있어요. 내가 빼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결박, 우리는 이 물꺼진 결박이 풀어져야 돼요. 이 결박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이 마귀의 결박으로 우리를 꽁꽁 묶어놓은 이 결박이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결박을 어떻게 풉니까? 이 결박을. 내가 내 결박을 어떻게 풀어요? 내가 스스로 내 손이 묶여있고 내 발이 묶여있는데 이 결박을 내 손으로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서로 풀어줘야 돼요. 내 들보가 먼저 빠져야 그 티가 있는 그 형제의 결박을 풀어주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결박이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박. 네. 결박은 하나님 없이 내가 애굽에서 살면서 그냥 세상에서 배운 대로, 마귀의 가르침대로, 이 거짓 것들로 다 내가 그냥 세워놓은 하나의 신념이에요, 이 결박이라는 것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결박을 못 풀면 우리 인생이 처참한 겁니다.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비참해요. 결박이 안 풀어지면. 왜냐하면 그건 마귀의 거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걸 못 주거든요. 마귀의 것으로 묶여 있어요. 이 거짓으로, 속임으로, 미움으로, 분노로, 시기로, 내 그 끝없는 욕심으로, 이걸로 다 묶여 있는 이 결박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뭐가 나올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결박은 마귀의 것으로 묶여 있는 결박. 이거를 우리가 진리로 풀어내야 합니다. 내가 바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보고 이걸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야 살아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사람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주시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증명을 보이자. 모세야 이리 와라. 자, 그들에게 증명해라. 내가 여기 있다는 거. 그들에게 확신을 줘라. 지금 물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다라는 거를, 존재라는 거를 확신을 해라. 자, 증명하자. 모세야, 자, 증명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 이들은 증인입니다. 지금 소송을 걸었잖아요. 백성들이 모세를. 모든 책임 네가 져. 그래서 이 장로들, 증인들을 데리고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애굽을 심판하던 지팡이에요. 애굽을 심판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면 나는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서 이 반석 위에, 그 바위 위에 서 계시겠대요. 네. 좀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야죠. 하나님이 왜 모세 앞에 설까요? 그리고 반석 위에 서 있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래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반석을 칩니까? 게다가 이 애굽을 심판한 이 막대기로 하나님을 치라고요? 하나님을 심판하라고요? 하나님이 심판 받으시겠다고요? 어떻게 내가 감히 이걸 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그 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책임을 다지시겠다는 언약을 이루시고, 지금 이스라엘 군중들이 지은 그 죄와 허물과 이 저주의 모든 결박들, 이걸 하나님이 대신 다 당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대신 다 약속대로 내가 다 책임지고 반석 위에 설 테니까 그 심판의 막대기로 나를 쳐라. 내가 대신 당해주겠다. 대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서서 모세는 그 반석을 치고 하나님이 대신 심판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신령한 물이 나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바울은 이 반석, 이 부분을 이렇게 또 해석해줘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이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이 반석은 그냥 단순한 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었을 때 모세가 바위를 쳐서 나온 물은 그냥 바위를 쳐서 나온 신기한 능력으로 나온,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우리가 마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바위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오는 이 물은 아주 신령한 물입니다. 신령한 물이에요. 땅에는 없는 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에서만 나오는 신령한 물로 먹이신다, 마시운다. 그러니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밥으로 먹어요. 그리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그 신령한 물을 마시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땅의 것으로 못 살아요. 광야는 땅의 것이 없어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돼요. 신령한 걸 받아야 돼요. 밥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물은 반석이신 예수님이 그냥 거기에서 내주시는 거, 이걸 먹고 살고 이걸 먹고 살고 이걸 마시고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지금 물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밥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나에게 믿음으로 구하라. 그럼 이 신령한 것으로 먹이시겠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우리는 죄와 허물과 그냥 온갖 이 더러운 것들로, 이 세상 것들로 다 가리워져서 그냥 들보를 가지고 눈이 가리워진 이 허물투성이에요. 누구는 티, 누구는 들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내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내 아내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인간은. 그뿐입니까? 평생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 광야는 초행길인데, 여러분 다 인생 처음 살아보시는 인생이잖아요. 지금 30, 40, 50을 지나는 거 다 처음이잖아요.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이게. 애굽처럼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그냥 무조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생각했다가 광야는 지나고 보니 이건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있었습니까? 누가 도와주던가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 힘이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어요.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배고프다면 먹여주시고, 목마르다면 물 주시고, 옷이 없으면 옷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령한 하나님 것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설명도 안 되는 은혜, 노력하지 않아도 주시고 자격이 안 돼도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받는 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냥 내가, 죽음 가운데서 바싹 밑바닥에 부서있던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주님 만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오게 되고 주님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니 든든하게 내 삶에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도 있고 자식들도 주시고 건강하게 여기까지 키워주시고, 돌아보니 사실은 너무나 부족한 게 없었다. 그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했습니까? 우리 내가 이 거짓, 이 신념으로 두려워했던 거죠. 내가 두려워하고 그냥 이 결박에 묶여서 그냥 내가 불안하고 내가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고, 응? 그냥 물이 없잖아. 이거 증명해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모세를 그냥 죽일 듯이 그냥 막 돌로 칠 듯이 달려들어서 증명해, 책임져. 이걸 다 책임져. 내가 불안하고 내 두려움과 내 불안함으로 떨어서 살았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예요. 예. 오겠다 하고 캔슬하고 오겠다 하고 그냥 10번을 약속하고 못 오는 자리인데, 단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면 올 수 없어요.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엄청 은혜 주시겠구나.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끄시는구나, 이끄시는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를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세요. 우리를.
그냥 우리를 이 인생길에 여기다 내팽개쳐 두는 게 아니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데 이걸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맺으셨습니다. 언약으로. 내가 이거 목숨 걸고 지킨다. 나 만약에 내가 이거 안 지켜지면 나는 이 짐승처럼 다 찢겨서 죽을 거다. 이 언약으로 지키셔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 길까지 배고프면 밥 주시고 목마르면 물 주시고 다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안하지 마세요.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보고 환경 보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계산이 안 나와요. 광야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광야에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존재, 주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굳게 붙잡고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전진해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저의 증거입니다. 증명이에요. 제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아주 신령하고 기이한 방법으로, 신령하신 하나님의 보호로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 한 번만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거짓의 결박이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서 생명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와 굿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